교회 역할이 무엇일까요? 교회 역할. 곧 우리가 방주의 역할이 뭘까요? 과연 이 땅의 교회들이 과연 배로 치자면은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구조선입니까? 방주의 역할은 우리에게 방주에 들어간 자만 살 수 있는 구조선의 역할로서 방주는 우리 가운데 지어졌습니다. 곧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갖고 바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 때 오늘 성경의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호화롭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마치 마구간처럼 그냥 칸막이로 쭉쭉쭉 해놓고 각종 짐승들이 그냥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방주에 있는 자들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방주의 사명은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명.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방주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노아를 통해 짓겠냐면은 오늘 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미가엘 꺼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마치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처럼, 어쩌면 지금 이 시대처럼 자기들의 어떤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자기들이 만든 요즘에 나오는 권력, 명예, 물질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그 파라다이스, 그것을 꿈꾸지만 방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방주는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2의 창조를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각기 그 암수, 그렇잖아요. 암수가 있어야만이 바로 저들이 보존할 수 있으니까. 방주의 암수 한 상씩. 하나님이 재창조를 할 수 있다면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시금 인간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계획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는데, 인간은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저들의 범죄로 인해서 저들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벌거벗었으므로 저들이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리죠. 하나님은 무화과 잎은 조금 있으면 바로 말라버리고 또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을 입힌 이 은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방주의 사건처럼 온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셨고 또한 이 방주를 계획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방주의 사명의 의미 속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했던, 그럼 죄의 문제 해결책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거는 죄악이 인간의 생각으로 짓는 죄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러기에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 바로 방주를 계획하셨던 겁니다. 이 방주의 사명수의 두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악한 중에서도 은혜를 입은 자가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방주는요, 은혜 입은 자가 가는 거예요. 아무나 특별한 선택이 있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에요. 바로 이 방주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8 식구가 들어왔지만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에 들어올 수 있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 노아의 8 식구가 그 방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복음서에서는 방주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방주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특별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특별한 사람. 8 식구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나만 이렇게 주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발견되어짐에 그는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만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나 방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들 교회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극히 적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이 방주. 또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은 이 방주는 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그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 은혜를 마치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 대신에 준비된 어린 양이 대신 제물되었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사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본 자마다 넘어갔다. 유월절, 그래서 유월되다 넘어갔다. 무엇 때문에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방주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내 몸이라.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방주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주가 지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셨냐면은 다시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다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입고 선택을 받은 노아의 가정, 곧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멀리 봐선 이 방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방주의 사명은 뭘까요? 곧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받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는 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창세기 3장 22절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죄 가운데 생명나무를 따먹게 죄인이 천국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쫓아냅니다. 결국은 왜 쫓아납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려.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근데 죄의 모습으로 생명나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 7개도 말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먹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를 먹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이 생명나무를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고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에 그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랍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땅에서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를 취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건데, 그 당시 그때는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의롭게 된 자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결국은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기에 의의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주를 예비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의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자들, 이들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저들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갑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으로 말했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우리 주사랑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과연 우리는 이곳에서 유람선 같은 교회를 추구할 것인가? 초호와 유람선처럼. 그런데 비록 배가 낡고 그리고 이 배 자체가 허름해 보여도, 그러나 정말로 그 배 안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인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님은 표현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몸된 주님의 교회가 과연 호화롭게 있어야 되는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호화롭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막
말구유를 표현할 때 막 빛나게 그림을 그리고 막 거기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이러니까 말구유가 굉장한 거잖아요. 말 밥통이에요. 냄새 나고 썩은 냄새 나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바로 의인 99을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 한 명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교회 사명은 뭡니까?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많은 교회와 많은 주의 종들이 호화로운 유람선에서 정말로 럭셔리하게 즐기고 마시고 먹고 취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이 교회에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100마리의 양의 비유를 하면서 그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갔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했을까? 바로 야,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교회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 사명은 뭡니까?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구주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저들에게 회개케 하고 저들을 바로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주는데, 요나는 생각이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저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 판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영혼을 구조하는 교회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쉬운 설교, 가장 이해된 설교를 해야겠다. 앞으로 복잡하게, 제가 오늘도 열왕기 상하를 쭉 읽으면서 아유 뭐 왕들이 이렇게 저렇게 복잡해요. 거기다 또 왕이 한 혈통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그 이제 왕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니까 되게 헷갈리게 나와요. 나도 성경을 읽으면서 저번에도 뭐 그때 좀 이해하다는 것 같지만 또 이해하려니까 내가 무슨 왕의 족보를 외워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다 왕의 족보를 내가 그냥 외우고 그들의 뭐 사상을 다 외운들 하나 의미 없어요. 이스라엘 왕의 그 왕의 족보를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현 임명 중성현 식경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외우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 앞에 섰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사밧 왕은 어떻고 아사 왕은 어떻고 그냥 그 악한 왕 아합 왕 어떻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하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 방주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갑자기 로또 당첨되고 이러면 막 할렐루야 박수치고 막 야 대단하다, 이것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하니까 교회 사명이
자꾸 돈 버는데 잘 먹고 잘 사. 그러면 가난하고 장애인 그 자들은 그 뭡니까? 우리가 이수영 목사님을 우리가 늘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지만 그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구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우리 가운데 재력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마치 쉰들러라는 사람처럼 그는 그에게 맡긴 재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물론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아직까지도 교회들이 서로 성도 수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물론 그들도 구주선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방주의 사명 곧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남편밖에 전도 못했다 할지라도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 뭐 옛날에 막 전도왕 해가지고 요즘엔 대형교회에서 전도왕 하면은 막 돈을 걸고 막 그런 거 볼 때 정말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영혼 구원이 물질로 되는가? 성경이 한 구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없는데.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어쩌면은 저는 10년째 목회를 통해서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다고 성경에 뭐 복잡한 뭐 역대 왕이라든가 뭐 요한계시록에 뭐 복잡한 성경들을 읽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제가 쪼개서 성도들한테 가르쳐 성도들이 지식을 쌓은 분들 그 속에 정말 가장 필요한 구조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없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지식과 저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바로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지만 이미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리고 자신들의 욕심만 쫓아가는 그런 교회. 우리 주사랑교회는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끝까지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진정한 목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가정을 정말로 이 구조선에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노아의 가정이잖아요.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잖아요. 천국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이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느 훌륭한 목사님들보다 훌륭한 목회를 감당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우 내 아들은 텄어. 왜 우리가 텄다고 말합니까? 내 자식은 아이고 저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될까?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와서 이 구조선에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야만 사는 거예요. 40일, 40주야가 막 이번에 그 미국의 어디죠? 막 와 진짜 대단하다. 아니 다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온대잖아요. 또 며칠 왔다고요? 며칠밖에 안 왔어요.
이 사람들이 아이고 비가 온다고 그까짓 그렇게 산이 넘쳐? 지금이야 하수 시설이 잘 돼 있지만 바다로 빠져나가기도 다 했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지금처럼 정말 최고의 시설 갖춰도 40주야를 비가 어느 정도 내렸어요? 하늘의 창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막 굵은 비만 와도 막 진짜 엄청나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있는 자만 살았냐는 거예요. 어디 있는 자만. 호와 별장을 짓고 정말로 흥을 즐기며 그곳에 있는 자들이 살은 것이 아니라 오직 노아의 방주, 곧 방주에 있는 자만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22절을 읽고 결론을 갑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의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방주를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행해야 될 것이, 노아가 가정을 살렸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가정들이 세워지는 이런 모습 속에 기대가 되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교회 한 분 온들 그분이 뭐 교회다 엄청나게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뭐 교회 짓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좋아야 됩니까? 교회는 구조선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사명이 바로 나의 사명,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들어온 자만 살았죠? 방주에 들어온 자만 살았어요. 여러분들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삽니다. 할렐루야. 곧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말하는 우리가 이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했을 때도 가지에 붙어 있어야 살란다. 지난주 수요일날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로마서 11장 말씀을 나눈 게 뭡니까? 참 감나무 뿌리의 진에게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행하는 이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노아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